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죄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순간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과 같이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또는 행동, 모든 것을 돌아보며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 같고 이름조차 없을 때 사랑받을 자격은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나요? 이제 뭐 말 안 해도 수능일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죠. 오늘 본문은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고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시죠. 이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면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집트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약속하신 땅,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땅이 있다. 거기로 가자.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불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서 계속 모세와의 갈등 그리고 하나님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은 백성인데 그 구원을 직접 경험한 그 백성들을 우리가 이제 1세대라고 하죠. 그 구원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 그 1세대들은 모세를 포함해서 아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 그 1세대의 자손들이죠. 자녀들.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그 태어난 이제 자손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1세대들이 나올 때 이미 그 어린 자녀들이 같이 나왔는데 그 자녀들이 2세대. 그러니까 1세대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신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왜 1세대들이 못 들어갔냐면 앞서 말했다시피 1세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근데 그 왜 이 1세대들이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순종으로 계속 일관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또 나중에 또 어려움과 힘든 일, 위기가 닥쳐오면 또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심지어 우상숭배까지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1세대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후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뼛속 깊은 곳에서 이집트는 다 다신 세상이잖아요. 이제 뭐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고 믿는 그 뿌리 깊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태양에도 신이 있고 이제 뭐 농사에도 신이 있고 뭐 여자들의 신이 있고 남자들의 신이 있고 뭐 바다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이런 계속된 신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신 중에 하나, 그 신들 중에서 가장 강한 신이라는 이 뿌리 깊은 이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만 하면 우리는 다른 신, 더 강한 신, 이집트의 신을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만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이 약한 신이기 때문에 더 강한 신을 의지해야겠다. 이거를 못 버린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노예 근성이죠. 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1세대들은. 그러니까 이 노예 생활, 노예 근성이 뭡니까? 패배자 근성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어떤 위기라는 말은 이제 어떤 책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같이 합친 단어로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험이 오면 그 위험 속에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 이런 위험 속에서 기회를 보지 못해요. 그냥 위험 속에서 위험만 보고 거기서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들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나의 자녀로서 자유민으로서 너희들에게 모든 기회와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면서 엄청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세대들은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조금만 어려움, 조금만 힘들면 다시 무너져 버려서 일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40년, 이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2세대들은 노예 근성이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이제 부모님 세대들과 다른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 거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자라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그 율법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들을 차근차근 40년 동안 배운 세대인 거죠. 그래서 이 세대들은 부모님 세대들과 달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 2세대들 역시도 부모님 세대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낙담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2세대들이 또 불평불만을 하는 걸 보고 모세가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낙담해서 하나님께서는 2세대들의 이 불평불만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들에게 드러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너가 명령을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라 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 2세대들이 똑같이 부모 세대들이랑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고 이 분노와 낙담을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이제 지팡이로 2번 내려쳐버리는 사건 때문에 모세도 이제 못 들어가게 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건데 모세가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40년 동안 본인이 가르치고 본인이 율법을 공부를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했는데 이들이 똑같은 불평불만을 가지고 이걸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역시도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바로 이제 2세대들 중에서 여호수아 그리고 이 갈렙 이 2명이 모세의 뒤를 이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리더자가 지도자가 된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제 여호수가 어릴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리더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배우고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모세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를 옆에서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다른 2세대들과 믿음이 남달랐습니다. 이 믿음이 남달랐던 것이 어디서 드러났냐면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네, 12지파에서 핵심적인 에이스들 한 명씩 뽑아서 각 지파에 에이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그 사람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강한지 약한지, 사람이 적은지 많은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있는 마을이 우리처럼 장막을 치는지 아니면 성벽을 둘러싸서 성을 지었는지, 땅의 토질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들은 뭐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보고 와라. 그리고 잊지 말고 그 땅에 있는 과일을 꼭 가지고 와서 그 땅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살펴보자. 이제 그 당시가 포도가 익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와 석류와 이제 무화과를 따러 이제 12 정탐꾼이 갔는데, 그래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그 땅을 악담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악담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나 강하고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나 철명거를 가지고 있고 막 강한 사람들은 크고 무섭고 다들 막 용사 같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우면은 무조건 집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면 그 사람들과 붙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땅에 아예 들어가지 말자. 우리는 그 땅 들어가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그 땅의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고 막 백성들에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다 갑자기 마음에 낙담이 와가지고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한 거죠. 밤새도록 막 통곡하고 아우성 치고 모세와 하나님에게 막 원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이렇게 죽을 위험이 없었는데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저 사람들 칼에 맞아서 죽게 만드느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이 반대하죠.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저 땅이다. 저 백성들이 아무리 강하고 무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했는데 이미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갈렙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죠. 그 말을 하는데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너가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를 부추겨서 저 사람들과 싸우게 해서 우리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분노를 하신 거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못할 게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저 애굽에서도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저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저 백성들과 싸우면 무조건 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저들의 노예가 될 것이고 우리의 아내들은 다 뺏겨서 저기에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40일 동안
불평불만 원망을 막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너희들이 저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자식들은 저 땅 사람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단 한 명도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대신 너희들은 노예가 되겠다고 했던 그 자식들을 오히려 내가 보내겠다. 그 땅을 주인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1세대들은 아예 광야로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죠.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죠.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불평불만했으니까 그 하루에 1년씩 40년을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가게 만들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한 말대로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리더가 돼서 2세대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딱 그 시점인데 오늘 본문의 그 시점입니다. 이제 12지파는 각각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어디를 가지게 될지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정해주신 땅으로 가게 되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12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가 있는데 이 두 지파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두 지파가 사실은 요셉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로 나눠져. 그런데 이 두 지파면은 땅을 따로따로 가져야 되는 건데 왜 우리한테는 한 곳의 땅에 우리를 몰아넣습니까? 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표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두 집하고 사람이 많은데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우리 두 군데 더 넓은 땅을 주십시오. 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의 리더자인 이 여호수아가 우리와 같은 지파니까 우리의 이 요구를 들어주겠지 라고 하면서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는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기의 순간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고민해야 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잘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호수아도 그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솔직히 타당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들의 상황을 봤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실 땅이 좁은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상대 민족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요셉 자손들은 살짝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저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할 기가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생각만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는 이 땅의 분배를 주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 제비, 한 분깃을 준 것은 여호수아의 의견도 아니고 자신들의 운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땅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떻게 보면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불만을 듣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불평과
그 불평 뒤에 숨어있는 미성숙한 요구까지 다 이해해주고 그 대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제안을 하죠. 한 가지는 그들의 영역 속에 있는 숲풀이 우거져 있는 산림이 있는데 그곳은 숲풀이 너무 우거져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곳에는 적들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곳은 땅을 분배할 때도 제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하냐면 그럼 너희들이 그 숲을 개간해서 너희들의 땅을 넓혀서 거기서 거주지를 삼아라. 그들이 스스로 말하듯이 큰 민족이었다면 너희들이 그 땅 안에서 이어가는 과정은 힘들겠지만 그 결과는 이제 인간의 편에서 노력을 통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자신의 몫으로 누리는 또 기쁨을 맛보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노력을 해라. 근데 그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들은 또 변명하죠. 자신들이 이 살림을 개간해봤자 우리가 살기에는 좁을 것입니다라고 변명을 하는 것이죠. 딱 얘기 들으니까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이들은 자신들의 소심함과 게으름에 져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여호수아는 이들의 모습에 또 호통치지도 않고 윽박지르지도 않고 그들에게 끝까지 권면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여호수아는 요셉들이 너희들의 스스로 말하지 않았냐. 너희들은 우리가 큰 민족이고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분배된 땅은 좁습니다.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크고 능력 있는 족속인데 너희들이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용기를 가져라.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준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미 놀라운 잠재력과 여러 자원들을 주셨다. 그러니 그것들에 너희가 썩히지 말고 너희들은 충분히 더 풍족한 삶을 살 만한 능력이 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땅의 이유를 반드시 너희들이 찾아내라. 거기서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라. 그 산지도 너희들 것이 될 것이고 그 살림도 너희들이 개척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것들, 그 땅은 다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찰명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너희들이 당연히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여호수아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것을 믿고 해외에 나가라고 한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잠재력이 숨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드러내며 그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어려움 앞에서 변명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춰버리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것들이 왜 나에게 주어진 재능들인 건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주신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재능과 또 꿈과 비전을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희망의 씨앗이 터져서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큰 나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2개가 있어서 광고 2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11월 7일 첫째 주는 우리가 청소년부 예배가 없습니다. 대신 이때 이제 수험생과 취준생을 위해서 11시 예배 때 이제 안수 목사님께서 이제 안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수능을 보는 고3 친구들과 또 이제 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다 11시 예배 때 나와서 또 기도도 받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13일 토요일 12시에는 이제 우리 청소년부 내에서 진행하는 수능 응원 기도회와 또 맛있는 음식과 또 우리가 또 너무 긴장되니까 그 긴장을 좀 풀어가면서 또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서로 또 위로도 좀 해주고 좀 마음이 많이 긴장된 마음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쉼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13일 토요일 12시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